저는 요즘에 이렇게 청년 예배 설교 제목 짓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오늘은 뭐라고 지었습니까? 네, 킹덤 파이낸셜 베이직. 뭔가 되게 우리는 어쨌든 영어 쓰면 있어 보이죠. 네, 영어로 다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충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킹덤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계속 킹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파이낸셜은 뭡니까? 파이낸셜이 뭐예요? 네, 즐거운 영어 시간. 파이낸셜이 뭡니까? 네.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파이낸셜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고요. 베이직은 뭡니까? 기초란 얘기죠.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킹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파이낸셜입니다. 이 파이낸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룰 거예요. 다루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 파이낸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대단히 복잡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더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받았고 영생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죽고 나서의 문제들에만 관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도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경험해요?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 이런 여러 가지 아이러니들을 경험하면서 시험에 들고 또 심지어는 신앙을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얘기 아니죠? 이상한 얘기 아니죠? 그리고 성경이 또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바꾸어서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고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죽음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뭔가가 있다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심플한 얘기를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리는 원래 심플한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과 심플한 얘기를 나누자고 하는 것이고 이 심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언제까지 여러분이 남의 간증만 듣고 살 겁니까? 여러분이 또한 간증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이번 주만 놓고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떤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제가 이건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전체적인 영적인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꿔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기독교, 우리가 추측하는 기독교를 우리가 따를 거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듭난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킹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론이랄까요? 어떤 원리를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 킹덤의 삶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눌 건데 그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파이낸셜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또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다음 세대가 걱정됩니다. 특히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걱정됩니다. 청년들이.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래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을 보시면 날로 더욱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우리 청년들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들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만 그러냐?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도 어떻게 합니까? 수백억 대의 자산을 투입하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더 고효율로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이면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런데 고민을 하고 관심을 내고 있다 이 말이죠.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시대는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직장이 없는 그러한 시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자, 그와 함께 어떻습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과 유가도 지금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이건 세상 이야기다,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져다 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문제잖아요. 돈에 대한 문제.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또한 뭐예요?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이 돈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삶을 마치 짓누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중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 어치만큼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이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어치만큼은 걱정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의 걱정들을 우리가 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어떻습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같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는 99% 대 1%의 삶으로 나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시대가 곧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경고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 또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마주하게 될 것인지, 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제대로 얘기해 주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여야 이것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교육계는 여전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어떻게든 좋은 대학만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실제 그 대학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대학 가고 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있나요? 해결됐습니까? 대학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던가요? 그렇게 여러분 기를 쓰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청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힘들게 보낸 중고 시절에 대한 보상이라도 바라듯이 보복 쾌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못 놀았던 거 다 놀겠다 이거예요. 유흥에 빠져들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예전에 봤던 어떤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통계를 내봤대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4명 중에 3명이 주 5회 이상 술에 취한 채로 살아간대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니까 지금 할로윈 축제 기간이랍시고 어떻습니까? 온통 대학로들마다 청년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술판과 음란과 악한 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을 치고 있어요.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빚더미에 앉아서 우리는 인생을 시작해요. 그거 갚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는 거예요.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회생활을 빚쟁이로 시작하는 지금의 이 사회 시스템은요, 우리를 더욱 비참하고 또한 우리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땅의 청년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말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청년들이 헬조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다면 그 킹덤의 능력으로 이러한 현실들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원리와 방법이 되는 말씀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은 예배드리라고만 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고 나서의 문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말씀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과 시국 속에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시대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고민을 했어요.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말들을 여기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 예배 훈련, 복음 훈련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됩니까?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가 제일 싫어요. 그냥 영적인 것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영지주의 사상에 제 마음에 한 자리도 내어주기가 싫어요. 저는 현실을 살고 있고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다음 세대에게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경제, 돈, 재정이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이 답을 얻는 데까지 제가 상당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제 청년 시절은요, 그야말로 체주의 종으로서 채무에 허덕이면서 가난과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면 마음도 가난해지고 또한 가난한 삶을 통해서 더 거룩해질 거라고 상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가난의 삶은요, 불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더 사명 감당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이러한 영적 갈망들이 있지만 현실의 벽 앞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부딪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삶들을 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싫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체가 뭐냐면 이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돈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또한 우리가 불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봐야 되겠다. 이것을 또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파이낸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주로 여러분에게 말하게 될 것은 뭐냐면 주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식과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왜곡된 신앙관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경제 훈련이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주식 투자만큼 경제 공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과연 지금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적은 돈으로 우리의 자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자산 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산 소득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정의를 설명하시는 분이 있나요? 자, 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걸 말하는 거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소득에는 뭐가 있냐면 사업소득이 있고요, 근로소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게 뭐예요? 사업소득이에요.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무엇입니까? 근로소득인 거예요.
그러면 자산소득이란 뭐냐? 말 그대로 자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내 자산, 내 돈이 돈을 벌어오는 것이 바로 자산소득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식 투자예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자산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생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킹덤의 신앙으로서 바르게 풀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얘기를 듣게 됩니까? 주식하다가 망한다, 주식은 도박이다, 주식은 위험하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20대 중반 시절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동료들 따라서 주식을 했다가 처음에는 단기간 좀 재미를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또 이걸 하면 정말 단기간에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유혹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전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주식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겼어요. 주식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한 채로 10수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또 우리 주변에도 어떻습니까? 주식했다가 잘 됐다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망했다는 사람들,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하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자, 이쯤 되면 주식, 야, 이건 정말 나쁜 거구나. 이건 불안정하고 이건 위험한 것이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뭐를 했냐면 쉐마 신학을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은요, 경제 신학을 아주 비중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3년 정도 뭐를 했냐면 경제 서적을 읽었고요.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망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해도요, 이 주식시장은 멈추지 않아요. 자산가들은요, 오히려 전쟁통, 난리통일수록 더 돈을 법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온통 주식하다가 망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밖에 없는가? 저는 지난 3년 동안 거의 한 200권 정도의 경제서적하고 주식 투자 서적들을 읽었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깡통을 차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을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의 관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더라고요. 여러분, 주식은 도박일까요? 아닙니다. 주식을 도박처럼 하면 정말 도박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주식을 도박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주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식의 원리가 뭐고 돈의 속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의 영적인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도박을 하는 거예요. 본질은 모르고 현상만 쫓아가니까 망하는 길밖에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공부하고 그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돈의 흐름과 어떤 기업의 가치와 어떤 산업 섹터별 미래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단기간에 그냥 어떤 그 이익을 얻으려고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만 쳐다보고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식의 주식 투자는 일종의 어떤 카지노 게임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나름 차트를 쳐다보긴 합니다만 거기에 제 마음과 시간들을 불필요하게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왜냐? 저는 도박하듯이 주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를 운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와 도박의 차이가 뭐냐면 가치에 대해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식을 도박처럼 하면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도박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러 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많은 훈련이 거기에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요행을 바라지 않고요, 어떤 단기간의 도박과 같은 이익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킹덤의 능력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복주의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라는 것입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킹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는 분명한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가운데 자산소득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반드시 생겨야 돼요. 이미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할 때도 하락해버렸어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예전처럼 그렇게 어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관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저의 지식과 나의 기술로 돈을 벌던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 영역은 정말 상위 0.1%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금융학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학이라 그랬어요. 황제들이나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청년들에게 금융을 가르치는 어른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황제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라고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라고는, 야, 너 그런 거 조심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는 공부나 해. 저는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제가 어떻게 보냈다고요? 체주의 종에 매여서 빚에 허덕이면서 가난의 영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결코 영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 영역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채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적금, 보험 이런 것들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제로 금리 시대예요. 이 나라에서 적금, 예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보관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돈을 보관하는 것은 불안정한 거예요. 돈의 가치가 여러분 보관해 놓는다고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유가가 왔다 갔다 하죠. 수많은 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들은 창고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에 대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경제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다? 여러분, 헛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정신승리만 하면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킹덤 신앙에 있어서 경제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피해가면 안 됩니다. 돈,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야.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분별한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여러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킹덤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면 킹덤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된 말장난에 불과해지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도덕과 이상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까? 경제생활 빼고는 우리의 삶을 얘기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수많은 믿음 좋다는 분들이요, 좋을 때는 믿음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떤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시험 당합니까? 돈 문제 때문에 교회 떠나고, 돈 문제 때문에 신앙 버리고, 돈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지금 영적인 미혹 가운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 아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 걱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돈 공부도 안 하고 돈 걱정도 안 해본 아이들은 어떨까요?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돈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인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릴 때부터 돈 공부를 시키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빚의 무서움을 모르고 사는 세대는요, 앞으로도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채주의 종, 채무의 종에게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고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킹덤 파워로 끊어내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돈 공부로, 경제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게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가 저의 관심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가 너무 싫어요.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비주의, 저는 정말 너무 혐오하고 증오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망가졌어요. 복음의 진리를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추구하게 만드는 영지주의를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장 좋은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경제 훈련입니다.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을 구체화시키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킹덤 파워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돈 공부를 하면서, 돈 공부하니까 좀 이상한데 경제 공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은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붙잡혀 있으면 거룩한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의 킹덤 파워가 이 돈의 영역에 발휘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돈은 어떤 식으로 쓰일까요? 악한 영의 권세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역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 파워로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돈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만몬의 영, 가나안의 영, 또한 채무의 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 질서를 깨닫고 그 아래서 경제의 원리를 알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제 문맹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돈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증권 계좌부터 이렇게 막 개설을 하고 막 주식 그래프나 쳐다보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 돈에 대해서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노예로 부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영적 파워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수정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 어떤 책이 있냐면 하마터면 돈 모르고 어른 될 뻔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내용도 재밌습니다. 돈 모르고 어른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돈에 대해서 알고 어른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른이 되어서 겨우 돈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 원하는 것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벽이 뭐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취업 문제, 내 앞에 어떤 진로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의 어떤 비전, 말씀 다 여러분 무력화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앞서 나누었던 킹덤과 관련된 메시지들 있죠? 한번 여러분이 다시 보기 하셔서라도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가는 그러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잖아요. 열매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것을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일각에서 이러한 창조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마법사처럼 대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저는 싫어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우리가 매여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풀어내는 자들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